네,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부부였으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를 판 이유는 교회에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방언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Eat, Pray, Love,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사랑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서는 믿는 사람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후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부흥하고 성장하던 교회의 모습이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며 교회의 지체들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나의 소유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일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의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부부였으며 소유를 팔았습니다. 한 가지 더 알 수 있을 만한 것은 이들이 이전부터도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열심을 내는 교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독하기만 한 자, 나쁜 사람들이기만 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국에 교회가 있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이든 복음을 모르는 자이든 교회에 출입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위험하거나 어려움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설 곳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적어도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신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아온 이 부부를 향해서 진정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의 이야기는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수식어가 자신의 것들을 감수해야 하는, 자신의 어떤 상황을 살아갈 때, 사회를 살아갈 때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에 이 부분은 어쩌다가 어떤 동기가 있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마음이 바뀌어서 성령을 속이는 자들이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앞장에 바로 앞인 4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유무상통, 서로의 물건을 이렇게 내어주고 가난한 자를 돌본다라는 걸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대표되는 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4장 36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레위족으로 이름은 요셉,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풀이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바나바가 처음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교회 안으로 처음 들어올 때, 회심하고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자 할 때에 보증해 주었던 사람, 증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 도망갔을 때에도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 다시 한번 격려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처음 등장한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마가의 그 잘못 앞에 공동체 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준 사람, 이것만 보아도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서 위로가 되었는지, 따스함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 역시나 밭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는데 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안에는 자신의 소유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라면은 자신을 이렇게 내어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대표적 인물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4장 32절에서 37절을 살펴보았는데 곧바로 연결된 게 5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헬라어가 생략되어서 번역되었습니다. 대라는 헬라어입니다. 의미는 그러나, 그런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대를 함께 읽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그런데 아나니아라 사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나 감추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부가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았을까요? 이 문맥을 연결해 봤을 때에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를 보니까 그가 가진 입지가 탐이 나는 것이죠. 그가 인정받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신들에게도 유익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소유를 팔고 난 이후에 감추는 것으로 이 마음에 선했던 것이 악한 것으로 작용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교회의 일원이었으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순간에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을 보자마자 감추었다라는 것을 단번에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지체들과 다르게 소유의 일부를 숨겼구나, 하나님께 훔쳤구나를 아는 것이죠.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깨닫고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을 속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겠죠. 리더나 목자를 하면은 목원이나 세런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저 그날 약속이 있어서 참여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아는 것이죠. 뭔 일이 있는데 핑계 대는구나.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추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올 수 있도록,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도록 환대하는 것이, 언제나 예배와 모임을 알려주고 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리더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딱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 앞에, 발 앞에 판돈을 내어놓았을 때에 아는 것이겠죠. 속이고 있구나. 그러면은 리더의 역할처럼 격려하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했을까요? 오히려 베드로의 대처는 내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하고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더로서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아이가 부모님을 속이거나 목원이 또 셀원이 목자나 셀 리더를 속이는 정도의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일, 성령님을 속이는 큰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기에는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소유를 내어놓는다면은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이야, 위로의 아들처럼 불릴 거야 라는 어떤 그 기대감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판단 이전에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마음을 뺏는 동안도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까지 속이는 이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 무엇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며 복음으로 충분한 자들이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나 내가 교회를 얼만큼 섬겼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만큼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가치들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전혀 이러한 것들에 가치를 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쫓는가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우리를 파고들고 우리의 마음 곳곳에 사탄이 가득하도록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이 부부가 전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꼭 소유를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넉넉한 대로 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베드로도 이 이유를 알기 때문에 꾸짖는 겁니다. 땅을 팔지 않았으면, 땅을 팔지 않는 것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혹은 땅을 팔아서라도 그 판 값을 내어놓는 것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내는가를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솔직하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위로의 아들이 되고자 적은 섬김으로 많은 섬김을 한 것처럼 부풀리고자 이 성령을 속이고자 한 겁니다. 한순간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욕심은 컸지만 신앙의 성숙함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직 신앙이 연약하여 더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혹은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 나도 위로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늘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성령을 속이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다 들여서 목적이 선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았다라고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는 날이 있었다면 좋았을련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마음을 따라 행동했던 것이 단숨에 꾸짖음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자들로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복음대로 살아냄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관을 따라 연약함으로 넘어지곤 합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가지곤 합니다. 작은 가치 하나가, 내가 욕심내는 그 가치 하나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까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득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기에 나타난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성장의 상황을 두 번의 유무상통, 두 번의 소유를 나누는 사건과 기적의 사건들로 이렇게 정리하였는데, 그 첫 번째 언급 이후에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칠 때에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물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외침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 이후에 옥에 갇히고 하루 동안 갇혀서 지내다가 다음 날에 돼서야 관리들이 나와서 예수를 증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4장 32절, 37절 우리가 봤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외부의 요인도 있지만 교회를 증언하는 일에 세상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깨달아야 할 것은 내부의 적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외부의 적보다 교회를 더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핍박에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모이기에 힘썼고 같이 기도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문제,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하는 이 문제 앞에 담대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주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에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함께 기도했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성령에 충만하였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문제 앞에는 교회가 어찌할 수 있을까요? 나와 친밀한 이 사람을 향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해결책은 앞서 살펴본 대로 꾸짖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이 문제 앞에 다시금 언급할 수 없으니 꾸짖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자 하며 자신의 섬김을 거짓으로 부풀리는 자들이 또 등장할 수 있기에 단호하게 꾸짖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덮어주고 많은 죄를 돌이키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문제가 재발하였을 때는 이를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질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자들이 선례로 남았기 때문이죠. 이제 와서 혼내면 쟤도 그랬는데요, 저는 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막 시작하던 단계, 막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던 단계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단호함이 그 지체를 무한하게 만들고 정죄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돌이키고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방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꾸짖었고 그 꾸짖음은 부부가 엎드려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죽은 것이죠. 그렇다고 베드로가 심판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꾸짖었을 때 이 엎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꾸짖었습니다. 꾸짖기만 하였던 것이죠. 아나니아가 죽어야만 한다, 죽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추가적인 말들이 없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보시고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 일이 우리에게는 발생하지 않는가 했을 때에 이것은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이제 자라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에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너희가 이처럼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분명히 죄고 나의 심판받기에 합당한 일이다. 너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5장 11절에 이들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교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오늘날 즉결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런 심판이 없습니다. 이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거나 하나님이 죽었다거나 이런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의 일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염려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부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동일하게 이 부부와 같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자이구나, 언제든지 죄의 문제 앞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자이구나, 그러니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외부의 적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말라는 그 협박 앞에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더 맞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진하였습니다. 내부의 적 앞에서는 교회가 꾸짖음으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다른 체면 또 다른 이득, 가치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관계에 이상이 없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 나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나의 판단이 높아지기보다 교회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베드로와 같이 단호하게 단번에 꾸짖고 바로잡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으로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도리어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부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 아닙니다. 누군가를 떠올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말씀은 나에게 비추어서 내가 마치 이러한 자들은 아닌가, 내부의 적이 되지는 않았는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맑은샘 광천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깨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은지 따져보는 것이죠.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거나, 아니, 사탄이 가득하거나 꾸짖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외부의 핍박이라는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도 교회의 일원이었고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단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 작은 가치, 나도 인정받겠다, 위로의 아들이 되겠다, 그 문화를 따라가겠다 하다가 오히려 마음이 뺏겨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공동체에게도 축복이요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흉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역량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능력에 맞게. 그러니 우리가 더 해야 된다,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만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을 속이는 일보다 마음을 정결히 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교회의 지체의 기쁨으로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꾸짖고 오히려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처럼 죄의 문제 앞에 나의 내면을 먼저 돌이켜보고 나의 내면을 돌이켜봤을 때의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기 소망합니다.